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항상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또 고대 시대에는 여러 우상들이 기독교를 부인하고 부정했으며 또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이르자 또 여러 가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진부한 것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계몽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1778년에 사망했습니다만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기독교는 여전히 성경은 여전히 그 권위를 잃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분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초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도 역시 1882년 사망했고 그가 바라던 초인은 오지 않고 히틀러가 와서 세계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공상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들의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는 동화책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들의 사회과학은 실패로 돌아가고 공산주의는 소멸하거나 소멸의 과정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정의했던 전설을 모아놓은 책에 불과했던 성경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년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모든 주의나 철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시스템은 무너지거나 소멸하거나 수정하고 변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는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에 맞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불편해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힘들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 옛날 2000년 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만, 그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었던 기독교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정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은 시대를 달리할 뿐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지금도 기독교 대신 자기 희생, 헌신, 비폭력 저항, 평화주의자를 찬양합니다. 제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자기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높이는데 아직도 세상은 열광합니다. 위대한 사람, 헌신된 사람, 뛰어난 사람, 자기 희생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넘쳐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옛날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위대하다고, 사람이 선하다고, 사람이 이런 숭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떠받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의 진리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불편해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 헌신, 섬김 이런 것은 참 좋아하지만 십자가, 죄 이야기는 싫어하는 것은 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기독교를 불편해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아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아무리 아름답게 살려고 해도 아름다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은 다 근원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찬양해도 그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세상은 회복이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만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토록 불편하게 하는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말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너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에서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을 높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옳은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학식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입니다. 모든 죄인들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지도 않은 그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징벌과 슬픔과 멸시와 질고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죠. 대신 담당시키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부당하게 보이는 그 요구 앞에 순종하셔서 자기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판단, 너의 욕구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를 인정하지 마라. 너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너를 둘러싼 상황을, 너의 지식을, 너의 경험을,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체험하지 않는 한 아무도 믿음의 위력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마음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위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면 얼마나 파워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위력을 깨닫지 못해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봐야 가슴으로 체험되지 않는 믿음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나를 주장하던,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노릇하던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비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인격적이시고 부드러우시며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는단 말입니까? 내가 비켜주지 않는데 말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자아로, 내 힘으로 내 인생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붙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지켜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아름다운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름답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비극,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실망, 우리의 모든 비탄과 눈물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죄와 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탄식과 비극이,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주제들이 그 모든 것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날, 주님께서 흘리신 모든 피와 그 보혈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일 모레 부활절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체험이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며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단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내려누르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